먼저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로부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13권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특별히 퍼스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남긴 메시지도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 목회에 대한 충고도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경험 깊은, 말하자면 목회의 선교의 대선배로서 하는 그 어떤 충고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목회자나 또 직분자들, 교회 리더십이 되시는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그런 서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다 설명드릴 거는 없고 사도 바울의 1, 2, 3, 4, 5차의 지도와 그 행선로를 다른 컬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많은 여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로마에서 마지막 정착역이 되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대기가 이 지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생략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디모데전서는요,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AD 63년경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AD 64년경 서버나에 도착했고 드로아에서 체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의하면은. 그리고 AD 67년 네로 황제 대박해 시기에 그는 다시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AD 68년에 로마의 서부 지역 오스티안 도로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략적인 선교 여행과 그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디모데는 바울의 1차 로마 강금 때 사실은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에베소 목회를 하다가 수년 뒤에 로마에 바울을 보러 갔으리라고 추정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디모데 역시 한때 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정확한 시기와 연대는 우리가 알기 힘든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바울을 순교 전에 만났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아닌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퀘스천 마크를 해놨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로렌조 모나코 피에로 디 조반디 이탈리아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사도 바울의 참수 장면에 대한 그림입니다. 좀 끔찍하긴 한데 사실은 참수라는 것은 목을 베어서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디모데 후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중요 구절만 좀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1장 1절부터 우리 사라 집사님 마이크 오늘 주셨는가 모르겠는데 마이크 주세요. 사라 권사님. 습관이 돼가 이게 안 돼. 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도 물론 모든 성도들 다 바라보고 자기 선교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선교 동지들과 또
새로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특별히 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디모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디모데가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적어지지 않습니다만은 20대 중반쯤 되는 젊은 나이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 험난한 초기에 개척하는 그 초기 교회가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개척해 나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게 믿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회 생활도 하지만은 정말 믿음이 드러날 때는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드러나는데 평상시에 알지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너의 속에 있는 믿음은 정말 진실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먼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너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태신앙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든지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일종의 모태신앙자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사라 권사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데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제 말년이 됐는데요. 말년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같이 동역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오니까 다 등을 지고 버려버리고 간다든지 중도 하차한다든지 그 중에는 이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고 이름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증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신공격하는 건 아니고 증명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들을 내가 겪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반대로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로마에 있을 때에 자기를 자주 찾아왔다고 이야기했고 18절에 관로하고 했는 글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굉장히 퍼스널한 개인적인 마음이 많이 실려지는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특별히 해당되기도 하지만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있고 교회도 천차만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누구로부터 어느 목회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하는 일이 있어도 그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의 그 내용들을 본다면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식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라는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태 신앙자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그 축복을 네가 받았다는 거예요. 리마인딩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그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물론 나중에 늦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 알았다 하면 더블로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17절의 말씀에 온전하게 하며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해야 돼요. 그걸 권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면 제일 좋겠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쭉 읽으면서 또 기도도 하고.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아멘. 여기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제는 이제 히브리어로 네세크라고 하는데 부음, 쏟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제사에 부어지는 그 제물처럼 내가 이제 희생되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순교의 제물이 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우리 찬송가도 있듯이 자기가 이제는 선한 싸움 다 싸울 거 다 싸우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이 이제 마쳤다.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9절 말씀에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보고 싶듯이 대선배 선교 목회자가 후배 젊은 목회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리고 10절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이제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는 외로이 홀로 이제 로마 감옥에 있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죠.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이제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더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No, 네 육체의 가시를 내가 치료해 주지 않겠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게 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의사 누가가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또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가 누굽니까? 선교 여행 다니는데 중도 하차한 인물이라서 대박나게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대박나게 싸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찢어지고 다른 쪽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에 바나바의 성질이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가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마가가 떠난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아니고 단지 선교 여행을 계속 버텼을 뿐인데 그때 대박나게 싸운 것도 아마 사도 바울이 후회를 할 것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나오고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심해라고 경고를 합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데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누웠노니. 아멘.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인이 변명할 일이 있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다 떠나간 것에 대해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제 말년에 일종의 사도 바울도 말년이 되니까 모든 것이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대쪽 같은 성격이긴 한데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포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좀 더 그렇게 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던 모먼트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같은 훌륭한 믿음의 덕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직접 불러가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일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사실 4장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절에서 5절은 영어로 한번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 아멘. 굉장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식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그분들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들인데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격하게 명령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preach the word. 그 명령은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되었어요. 뭡니까? Preach the word.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면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4절입니다.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anting to have their ears tickled, they will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in accordance to their own desires, and will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and will turn aside to myths. But you, be sober in all thing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the evangelist, fulfill your ministry. 아멘. Fulfill your ministry.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죠.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전부 귀가 가려워 가지고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아, 유명한 강사 온다더라. 돈을 많이 주고 나서 데리고 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5절 말씀에 turn away their ears from the truth.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귀를 돌려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엉뚱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새로운 말 없나? 그죠? 목회자도 어떻게 좀 새로운 거, 뭐 예화도 연구하고 또 새로운 스토리도 나오고 해서 좀 재미있게 할 수 없는가? 연구를 많이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30분 정도 설교하면은 반드시 자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안 자는 사람이 있어도 중간에 졸음이 옵니다. 어떻게든지 졸음을 깨우기 하기 위해서 잠깐 넣는 건 좋은데 목적이 이제 동기보다도 앞서면 안 되겠죠. 수단이. 그래서 be sober in all things. 명령하기를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다음에 endure hardship. 여기 보면은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무슨 고난 받을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과거에 한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신랑감 수위에서 상당히 위의 수준에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봤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거기다 코로나도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려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의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사실은 endure hardship이라 했습니까? 이 hardship은 목회자가 겪는 hardship은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목회자마다 다 틀리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사수기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안 남고 다 떠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뭐 100%가 아니더라도 90%의 교인들이 다 나간다든지 물론 내 잘못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겪게 되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좀 과장된 것인데 하여간 endure hardship이라고 했고 do the work of the evangelist. 복음 전도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주 6일을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는 이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위해서 거의 주 6일을 열심히 일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fulfill your ministry. 결국에는 그 직무가 바로 너의 직무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그걸 충족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죠. 물론 지금 현재 디모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양 전사님은 이미 보셨는데 이제 바이블 스타디에 가셨고 이 장면은 Falling Down이라는 영화입니다. 1993년도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클립을 우연히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이클 다글라스 이 사람이 들어와서 브렉퍼스트 메뉴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1분 전에 브렉퍼스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지금부터는 브렉퍼스트 메뉴가 없습니다. 레귤러 메뉴 시간입니다. 하니까 매니저 불러라. 매니저를 부른 거예요. 매니저도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브렉퍼스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레귤러 메뉴가 서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은 정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가방에서 총을 꺼냈어요. 총을 꺼내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꺼내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Have you ever heard about customer is always right? 소비자가 손님이 항상 옳다는 말 들어본 적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총 꺼내가지고 지금 위협해가지고 메뉴 갖고 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을 보면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손님들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자, 요거를 생각하면서 다음 이제 결론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봅시다. 오늘의 결론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무슨 결론인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맥도날드에서 버거샵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요즘 제가 좀 자주 듣는 곡이긴 한데 뉴엘이 부른 작사 작곡은 윤은상 모두 다 내게 맡겨라는 곡이 있어요.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같이 생기신 분이 누군가를 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장은 또 우리가 리더십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안기는 모습이에요. 먼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안긴 그 은혜를 받은 자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Customer is always right. 손님은 항상 옳다는 그 관점을 지적해 본다면 제가 지난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도 사실은 이리저리 부딪혀 보다 보면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성도는 항상 옳다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가 옳은 게 아니고 성도는 항상 옳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도가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치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나간 분도 있고 떠나간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꼭 저 때문에 떠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도들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할 수가 감이 있을까? 왜 성도가 옳은가 하면 성도는 만약에 버거샵이라면 커스터머예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목사는 무조건 안 옳은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속에서는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를 내가 햄버거 샵 하면서도 생각했지만 그 무비 클립을 보면서 저한테는 목회적으로도 생각이 돼 봤어요. 왜 이 직분자 세미나에 왜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하나님께 맡겨져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안긴 사람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안아주셨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데 나는 성도님들 바라볼 때 과연 그렇게 했는가? 깊은 반성을 하게 해주는 그런 무비 클립이었고 또 이 찬양도 들으면서 모두 다 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오히려 나는 맡겨졌는데 왜 성도들이 목회자에 오는 데 대해서 내가 안아주지 못하는가? 마음으로.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로 이제 우리 직분자 임명받으신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특별히 권사님들 이제는 콕 끼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 받으니까 좋은 면도 어떻게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콕 낀 거예요. 발목 잡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제는 세계로 선교교회에 이제는 중역을 맡았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도할 사명도 있고 앞으로 성도들이 왔을 때에 정말 성도는 옳지 않아. 내가 오라. 이거냐? 아니면은 정말 모든 성도는 오라. 왜? 그분은 하나님이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내가 그들을 대할 것인가? 다른 거 여러분들 오늘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를 찾았고 또 자기가 한때 내쳤던 마가를 찾았던 것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마가도 만나지 못하고 디모데도 만나지 못하였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볼 때나 거리상으로 볼 때야 그들이 편지를 받고 오려고 했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끝장난 상태예요. 천국 가버린 거예요. 만나지는 못했어요. 있을 때 잘하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천국 갔지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유인이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아쉬운 게 남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맡기듯이 온 성도들이 오면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